하나님 말씀 창세기 오늘은 38장이 됩니다.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고 당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러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니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유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유다짱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유다. 유다 지파가 나중에 굉장히 큰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이 유다의 아들들 중에서 후손이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유다가 야곱의 대를 잇고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 베레스 쌍둥이 있죠. 쌍둥이 중에 동생이라고 지금 나오죠. 형이 세라고 베레스 얘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이런 불륜의 관계, 우리가 이걸 불륜이라 그러지요. 예? 이런 부도덕한 이런 관계, 이런 부도덕한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 축복을 받는다.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러느냐? 나나 여러분은 유교 사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엄청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도 유교적 사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이상한 거죠. 제가 조금 책을 읽다 보니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도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였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유교입니다. 정도전이 유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성계를 앞세워서 엎은 거죠. 그래서 고려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는데 고려시대 때는 남녀 평등이었답니다. 그때는 불교 문화예요. 근데 그때는 남녀 평등이고 여자의 권한이 굉장히 셌답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시대 때 여자의 권한이 그렇게 크고 여자가 결정권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그게 다 엎어진 게 이제 유교의 문화로 우리가 돌아서면서부터 500년 동안, 조선 500년 동안 유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려의 남녀 평등한 이 사회의 이 좋은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고려 시대 때는 여자가 살기가 참 편했답니다. 그래 그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이성계가 갈아엎은 거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좁은 땅에 사니까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이 동양인이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 게 적어요. 땅이 너무 넓어서 살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헤어지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우리는 헤어져도 길거리에서 부딪혀.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래서 이 반도, 우리나라 이게 반도죠. 이 반도에 사는 사람들 기질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거기도 반도지요. 이탈리아라는 나라도 그 반도의 기질, 그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기질이 좀 그렇대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깽단이 많이 나온대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하는 거 보면 맨날 쌈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결혼하면 맨날 쌈질이잖아요. 이게 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이래요. 세계 그 지리학자, 경제학자, 또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강의를 제가 조금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 좀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유교 사상을 내려놓으세요. 유교, 유교 사상을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유교가 중요한 거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배우셔야 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초등학문이었다. 성경이 고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여러분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교로 보면은 이런 부도덕한 관계가 없죠.
예? 성경에 있기도 좀 그래요. 그럼 이런 부도덕한 것을 없애버리지. 예? 39장을 나눠 갖고 38장, 39장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은 없어도 되잖아요. 유다에 대한 이 얘기는 없어도 되잖아요. 성경에 안 없어요. 기록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자도 수정하지 않아요. 여기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들의 관계,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 이런 성경에 보면은 이 부도덕한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 유교적 사상으로 보면 아주 못됐죠. 그러면 이제 유교 다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요. 지금 요 시대는 돈도 없어요. 물건으로 서로 물물 교환하던 시대예요. 돈을 못 주고 짐승으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유다가 다말과의 창녀와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뭘로 주겠느냐 그러니까 싹스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요 짐승으로 주겠다. 그러면 당신이 짐승을 나한테 보낼 때까지 무슨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증표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놓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이 돌아오면 양떼 예를 들어서 뭐 10마리를 주겠다. 그러면 그래 10마리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물 교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여자들이 사는 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은 남자를 의지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직업이 없다 이게 여자는. 지금은 여자들이 직업이 있으니까 이혼을 해도 자기 직업을 갖고 살면 다 살 수 있는데 옛날에는 불가능했다. 재산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이 사는 방법으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대 결혼은 뭐예요? 형이 죽었어. 형수가 혼자 됐어.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잠자를 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를 낳은 다음에도 계속 같이 사느냐? 아니에요. 임신하면 이제 남이 되는 거예요. 남에서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형의 자녀로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이 죽었어요. 장자 엘이 죽었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동생이 형의 자녀를 낳도록 해서 형수가 이제 그 형의 자녀를 가지고 평생 살도록. 그리고 또 형의 자녀가 있어야 형에게 줄 유산을 며느리가 상속받을 수가 있어. 그래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부도덕한 관계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 현재 이스라엘, 현재도 계대 결혼이냐?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네. 이 시대, 구약 시대만 계대 결혼이 허용돼 있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도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여자들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유교 사상으로 가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천국 가서 이 어떻게 되냐 이 질서가. 이 다말이 아버지의 부인도 되고 큰아들의 부인도 되고. 그래서 천국은 시집가고 결혼하는 것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 천국은 이 몸뚱아리 갖고 못 가요. 여러분의 이 육체 갖고 못 갑니다. 그러죠? 새로 부활시키는, 새로 창조해서 주시는 몸뚱아리 갖고 갑니다. 이 몸뚱아리는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흙이 돼서 돌아가 버려요. 분명히 새로 부활시킨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법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신 거죠. 여자도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줘야 돼. 근데 둘째가 형수와 잠자리는 같이 했는데 씨는 바깥에다 설정을 했다. 이랬죠.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속문제가 생겨요. 상속. 만약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게 형의 아들이 돼버리는데,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속이 차자한테 올 게 적어져. 그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죽여버리신 거예요. 죽일만 하죠, 하나님께서. 아니, 그랬다고 죽이셔? 이 상속 문제, 돈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장자가 상속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보세요. 장자가 일찍 죽었어. 근데 그의 아들이 있어. 그럼 손자잖아요. 그 손자한테 상속이 제일 먼저 간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법이. 장자의 손자한테 장자와 같은 권한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왕손들 봐봐요. 왕세자.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둘째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하고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 배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게 알게 되면, 배경, 성경에 왜 이런 걸 기록을 남겨놨는가,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악해서 하나님 죽이셔? 아. 그런데 다들 이 돈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돈, 재산하고. 그래서 다 죽여버리신 거죠. 자, 그래서 원치 않는 유다가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결국은 유다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인데,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와요. 죄인의 족보죠. 맞죠? 죄인의 족보.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첫째, 세상에서 있는 육체 관계는 하나님 나라 가면 없어진다. 여기서 부부로 살아도 거기서 부부로 살지 못한다. 이게 성경에 명백하게 지금 구약시대나 신약때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느냐, 성경도 읽어보지 못했느냐, 천국에는 시집가지도 장가가지도 아니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거죠. 이건 지금 구약 사건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연으로 살아도 천국 가서는 부부연이 안 된다,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 여기서 우리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네 번 해가지고 천국 갔다. 근데 내 부인이 다 천국에 와 있다. 그러면 누구를 부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4명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 서도? 그런 일이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놨어요. 천국에는 이 결혼제도, 가정제도가 없다. 분명히 선을 그어놨어요. 두 번째, 여자분들이 너무 이혼을 했다든지, 이혼을 해서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뭐냐? 이런 유교적 사상으로 자기 몸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지금 이렇게 부도덕한 관계로 보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유교 사상으로 보면. 그렇죠? 돌 맞아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 한번 회개하고 나셔서 그 이후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 정말 죄를 싹 씻어버리시고 없는 것처럼 그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관계는 세상에 있는 동안으로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은 마음에 맞는 분이 부부 생활을 부부로서 같이 살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맞는 분,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투는 분끼리 부부로서의 연을 가지고 살기도 하실 텐데, 천국에 가면은 그런 관계가 다 없어지니까 조금만 십자가 지고 가면 된다. 그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만 참으시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천국에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교 사상으로 이것을 보지 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다말도 살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죄인의 족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죄인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왔다. 우리 한국 같으면은, 또 일본이나 지금 중국 같으면 이런 족보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한 족보에서만 선한 인물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그러죠? 역사도 조작하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저것들은 다 하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은 절대 조작을 하지 않으셔. 죄인의 족보에서 나온다. 우리도 죄인의 족보다. 그죠?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의 족보예요. 맞죠? 우린 죄인의 족보예요. 죄인의 족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이 베레스가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영혼 구원받고 복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도덕한 이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 지금 다말도 잘못했고 유다도 잘못했어요. 유다는 창녀를 찾은 게 잘못했고 다말은 일부러 시아버지가 잠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창녀처럼 꾸민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그죠? 다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용서하시고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또 많은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제일 강성하게 만드셨다. 이 죄인의 족보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고 너무 괴롭히지 말고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조금 전에 불렀던 거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지 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죄인의 족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죄인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죄인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 죄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치유기도 받을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헌금을 받으시었고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